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021년도 태명교회 표어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고백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2021년도 우리 태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60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교훈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말씀이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사실 그 당시 다윗은 에돔이란 나라에게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기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60편 말씀의 핵심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해 동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돼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오직 말씀으로 회복하자,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회복의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난당하고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말씀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께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인생을 헛수고하면서 사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늘 허기져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께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는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회복의 은혜를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에게 확실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확실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확실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 확실한 은혜의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듣고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인데, 이 축복은 우리의 인생을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이 되고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듣는 자에게 임하는 확실한 회복의 은혜는 무엇일까? 회복의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물질과 마음의 회복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것은 풍성한 재산을 뜻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풍성한 물질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잠언 10장 16장 20절 말씀에서도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은 풍성한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얻는 복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물질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책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소개를 드립니다. 어느 나라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개어버렸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게 되면요, 고객이 마음대로 남편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규정이 반드시 하나 있습니다. 백화점이 5층까지로 쭉 되어 있는데 1층부터 올라갈 때마다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1층부터 시작해서
남편을 쇼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미혼 여성 2명이 꿈에 그리던 가장 좋은 남편감을 사려고 그 백화점에 처음 손님으로 들어갔답니다. 1층에 보니까 남편감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편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괜찮은데? 1층에 이 정도면은 2층에 가면은 더 좋은 남편감이 있겠지. 그래서 1층을 포기하고 2층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 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긴 남편들이 수두룩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데 1층보다 2층이 훨씬 더 좋아. 그렇다면 3층에 가게 되면 더 좋은 남편감이 있을 거야. 2층도 선택하는 거 포기하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 올라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편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더 좋은 남편감이 올라가면 있을 거야. 4층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4층에 올라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다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은 아마도 5층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남편감들이 있을 거야. 이 두 여인은 똑같이 4층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5층에 더 좋은 남편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5층을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갔더니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층은 텅텅 비어있어.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까 계단으로 속히 내려가기 바람.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더 욕심을 내고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이 단어는 마음이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마음의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이 기름진 것을 먹으며 인생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워질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 남게 될 것이다. 오직 그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욕구 충족을 얻으려는 만족은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해서 기름진 것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말하죠. 그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갈급해집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확실한 은혜는 물질과 마음의 회복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자에게 임하는 확실한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영혼이 산다고 말하고 있죠. 육의 양식은 몸을 살리지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때를 따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며 섭취하는 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해릭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실패 가운데 가장 슬픈 실패는 영혼의 실패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일에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실패는 영혼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실패하는 것, 이것은 어떤 실패보다도 가장 슬픈 일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 사랑에 실패하는 것, 취직에 실패하는 것, 결혼에 실패하는 것, 이 모든 실패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영혼 실패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은 영혼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무엇이 다릅니까? 짐승들은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잠자리만 있으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냥 먹을 거 주면 먹고 자고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먹고 자는 것만으로 절대 만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옷이 입어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잘 먹는 사람들도 풍족해도 걱정과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신경의 안정제까지 먹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셔야만 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 심령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영혼이 회복이 되고 강건해져야만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에 보니까 다윗도 이런 영혼의 회복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확실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가 시편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그 시편이 시편 19편입니다. 19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윗은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영혼이 소성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굶으면 육체가 힘을 얻지 못하고 비실거리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병들게 되고 허약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면 생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되어 생기가 넘치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7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시키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시키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감을 인해서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우리의 관심을 하나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를 했을 때 그들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 선서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들고 있는 성경책 위에, 부통령은 그의 배우자가 들고 있는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선서를 했습니다. 그들이 늘 취임식 할 때마다 전통적으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은 일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선서를 했기 때문에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늘 가지고 올 때 과거에는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평상시에 쓰고 있던 성경책을 가지고 취임 선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성경책을 가지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 책 보니까 성경책이 엄청나게 크다. 무슨 백과사전 같더라고요. 그 성경책이 너무나 귀한 성경책이에요. 그 과정에서 역대로 가보로 물려받은 성경책인데 약 한 120년 넘은 성경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부통령도 선서를 했는데 그분이 선서할 때 보니까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이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쓰고 있던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너무나 많이 읽고 해서 다 너덜거려가지고 찢어졌습니다. 그게 보니까 테이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가지고 성경책을 갖다가 발라가지고서 평소에 쓰고 있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취임 선서를 하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보니까 한 가정은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이 얼마나 귀하게 과보로 전해내려온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또 부통령도 그 성경책을 매 가까이 하고 읽다는 그 성경책이 그렇게 된 모습 보고 저는 목회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닙니다. 한때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37년에 18세 나이로, 청소년입니다. 18세 나이로 영국 여왕에 취임하게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이 소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8세 때 대영 제국의 여왕이 된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소녀는 자기 침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답니다. 그는 곧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소녀가 자그마치 64년 동안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빅토리아 여왕이죠. 너무나 유명한 여왕입니다. 영국은 이 기간에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때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도약과 의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특히 도덕성과 예절이 강조돼서 아주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런 영광의 상징과도 같은 영국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찾아와서 접견을 하게 되었답니다.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번영하고 있는 영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번영하고 있는 영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빙긋이 웃으면서 자기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책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이 영국의 번영의 비결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왕이 늘 읽고 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비결이죠. 이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우리의 물질과 마음도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꼭 체험하고자 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